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계속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어쩌면 잘 자세히 못 살펴보고 지나간 구절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아마 누가복음 1장 강의를 마치고 또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 2장부터는 탄생하신 절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딱딱 말씀과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이 사가랴의 찬송을 중심으로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혹시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교포신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신데요. 그 워싱턴주 타코마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 위해 그 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산이 공교롭게 다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래도 뭐 등산을 할 만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등산을 하는 중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등산 행로에서 미끄러져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난을 이제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눈보라 속에서 이틀을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그 미국의 ABC 뉴스라든가 CNN 뉴스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돼서 유명한 분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조난당한 데서 이틀이나 살아남았나 봤더니 이분이 거기서 돈을 태우시면서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돈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그 눈 덮인 산에 마른 나뭇가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착 해가지고 하여튼 그 눈밭에서 마른 나무들을 이렇게 구해서 태우는데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치약도 타나요? 하여튼 뭐 치약도 태웠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태웠대요. 심지어 양말까지 이제 태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태울 게 없으니까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그 지폐를 하나씩 태우면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해서 결국은 이틀 만에 이 구조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구조하는데 9시간이나 걸렸대요.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돈 좋으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돈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봅니다.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사람들은 다 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생명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태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내내 얼마 태웠지? 계속해서 그런 생각 하시면 곤란해요. 하여튼 태웠대요, 지갑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귀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말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이러한 불행한 운명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그 말 그대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모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 여기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이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교가 재미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직도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좋아서,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니까 밥 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요. 이 모든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주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든지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체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와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가랴가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프 상태에 그렇게 처해지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한이 손짓 발짓을 통해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말도 하게 해주시고 듣게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내용이 오늘 본문 67절부터 쭉 뒷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이 속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주제는 동일하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찬양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트로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 쓰였어요. 위트로시스, 좀 말도 어려운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방이라든가 자유를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속량받았다, 혹시 이런 표현 사용하십니까? 잘 안 쓰시죠. 리트로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속량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처음 생긴 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고통받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 지역에, 애굽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재앙을 줄 때마다 계속해서 바로는 마음이
처음에는 주려고 하다가 안 주고 주려고 하다가 안 주고 이렇게 강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애굽 전체 지역에 내리시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였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 말은 맏아들은 애굽 땅에 있는 전 지역의 맏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지역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근데 이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날을 하루로 정하고요. 일일로 정하고 그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하나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어린 양은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가족이 너무 적게 되면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도록 그 어린 양을 택하는데 이 어린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4일 동안을 집에다 보관을 해요. 며칠이요? 4일 동안. 그래가지고 14일째가 되면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요. 그때 어린 양을 죽이고 잡다 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럼 그 피를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문 프레임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프레임, 문 틀이 보이는데 그 문 틀의 옆과 위쪽에 성경에는 임방과 설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top of the door frame 이렇게 되어 있고 side of the door fr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oor frame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쪼개거나 자르지 말고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 머리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들이 그 하나님이 전 애굽에 내리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1월 14일이죠. 그 6월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고기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요즘으로 말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과 쓴 나물을 같이 먹게 됐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애굽 전 지역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을 하는데 이 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집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서 거기에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힌 그 사람들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먹은 그 사람들은 다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자녀를 맏아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묻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됐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결국 이스라엘 그 각 가정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량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량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나요? 대가 없이 그냥 구원받았나요?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죠? 어린 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갖고 에휴, 눈에 피 바른다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살고, 피 안 바른다고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 그 마다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시죠. 예,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친구도 있겠죠. 근데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묻히라 그랬다. 나중에 이 애굽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야,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마다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설주하고 이 문 프레임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야, 그 양을 그 1월 10일 날 잡았다가 4일 동안 보관해가지고 그 피를 묻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어린 양을 통째로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 그러면 산다 그러더라.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야,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행여나 야, 믿져야 본전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설주하고 임방에 피를 묻히고 그 뭐죠, 6월절 하나님 명령하신데 그대로 행했어요. 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네? 살렸죠. 왜요? 그 피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태신앙인 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모태신앙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거하고, 죄송한데 장로님이 지옥 가는 거하고 사실은 성경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죄송합니다, 집사가 됐든지 우리는 다 지옥에 던져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피가 없으면. 여러분, 6월절에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특별히 사가랴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6월절에서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마다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다들을 다 나한테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든 가정의 마다들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을 대신하도록, 쉽게 말하면 속량물로 또 삼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저 공짜로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야, 하나님이 요즘에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했잖아요. 어떤 90%까지 세일한다 그러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한국도 추수감사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한국도 요즘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막 시끄럽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 여러분, 덤핑 세일합니다. 90% 세일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예수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덤핑 세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덤핑 세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가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을 땐 믿고 교회 가고 싶을 땐 가고 성경책 읽고 싶을 땐 읽고 죄 짓고 싶을 땐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속량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속량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요?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을, 그 죽음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바꾸셔가지고요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오면 부담 주는 게 싫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는 거, 뭐 자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미국에서는 간섭하는 거 아닌데 자꾸 간섭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한데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그런 부담 전혀 가지실 거 없어요. 왜? 아직까지 값으로 주고 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제가 볼 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 장로님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원하실까요? 죄송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헌물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사가랴가 찬양했던 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찬양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 6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성경에는 이 뿔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개 여러분 뿔을 가진 짐승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힘이 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3절에도 보면은요, 이 두 뿔을 가진 숫 양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이 아주 강한 힘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이 바로 구원의 뿔 되신 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촛대도 있었고요, 떡상도 있었고요, 향을 피우는 향단도 있었고, 제물을 태우는 제단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향단이라고 하는 것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이 향단은 요만했거든요. 근데 그 향단의 네 모퉁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뿔이 붙어 있었다는 게, 뿔이.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은 굉장히 컸어요. 한 3m가 넘는, 폭이 3m가 넘는 제단인데 그 네 모퉁이에도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아도니아와 이 제단 뿔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다윗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좀 지지부진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이에 근데 이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미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거의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결국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구태, 반역이라고 그러고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영모. 예, 영모. 예. 영모를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을 여러 명 불러가지고 이제 찰사바사바 해갖고 내가 왕이 되려고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누가 알게 됐냐? 밧세바가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왕으로 세워버리고 결국 즉위식까지 해버려요. 그 사이에 이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왕이 됐다고 막 환호성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봤더니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도니아의 계획을 이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는 죽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막 뛰어서 달려간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가가지고 어디로 달려들어갔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이라고 하는 이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본향하는 그 제단에 가가지고요, 그 제단 네 모퉁이에 솟아나와 있는 그 뿔을 붙잡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죠. 왜냐하면 그 제단 뿔을 붙잡을 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요, 결국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아도니아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솔로몬의 다윗 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했냐?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는 구원의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특별히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제사장의 그 범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결국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휘장 앞에 뿌리기도 하고, 그 피를 향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그런 게 중요한 의식이었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족장이 범죄했다던가 했을 때는 그 피를 어디다 갖다 뿌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묻히는 것이 제사의 의식 가운데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이 구원의 뿌리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하면서요,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제단의 뿔에 조그마한 글씨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할 때마다 그 뿔에다 뭐를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용서의 그 피가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피가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의 마음판과 여러분들의 삶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뿔에 많은 죄들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 뿔에 뭐가 발려짐으로? 피가 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가랴가 한 절 찬양한 것, 속량하셨으니 구원의 뿔 되셨으니,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말 아도니아 있잖아요. 이 뿔 안 잡으면 죽는 그 아도니아의 심정.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6월절의 그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을 한번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대개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위를, 능력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메시아, 이 구원의 뿔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또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에서 아무리 파렴치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과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송한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살인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 반역자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뿔의 의미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나쁜 죄를 많이 졌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삶을 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여러분들의 죄를 덮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바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뿔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저 인간은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떨어져서 뜨거운 데서 고통 좀 당해봐야 돼,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뿔이 필요하죠.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찬양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분.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0절과 71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71절에서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1차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은 로마입니다. 로마.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로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주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의 이 찬양은 그래서 말 그대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 마귀의 그늘과 압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별로 마귀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죠?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왜냐하면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모든 인류를 다 죄악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원죄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책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마귀의 종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도 찾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마귀가 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요. 실제로 이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지금도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안 걸고 다녀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군대가요, 교육사령부에 있을 때, 거기가 공동묘지터였거든요. 공동묘지터. 근데 이제 저희가 밖에서 보초를 서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목이 없는 휠체어 탄 할머니가 돌아다닌다 뭐 이런. 근데 밤에 이제 보초를 써야 되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내무반 안에 크리스찬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초 나가는 애들이 야야 너 혹시 뭐 십자가 같은 거 뭐 없냐? 야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성경책이라도 좀 빌려줘. 진짜로 막 빌려달라 그래갖고 가슴에 안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죄송한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안 무서워해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켰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사가랴가 찬양했던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이 세 가지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사실 한 가지예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가랴의 찬양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길같이 타오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가랴의 찬양,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은 만왕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무릎 꿇고 경배하리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은 만왕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 천대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를 전파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새롭게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그 은혜, 우리를 모든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